자, 7월 14일 금요일자 매일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로 31절 말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예레미야는 유다에 닥칠 재난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데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키지 않고 헛된 자고책만 찾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7절 28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가지만 꺾으시고 회복을 위한 그루터기는 남겨두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에는 파괴 넘어 회복이 있고 동기에는 진노보다 강한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9절로 21절. 선지자는 백성의 입장에서 예언의 성취를 앞서 보고 먼저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미국에 닥칠 전쟁과 재난의 현실에 애간장이 타 들어가는 슬픔과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거나 자신을 멸망할 백성과 분리했다면 느끼지 않을 고통이었죠. 현실 넘어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과 연대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정보의 부재가 아니고요, 인격적인 거부와 의도적인 불순종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르지 않기에 악을 저지르는 데에는 빠삭하면서 선을 실천하는 데에는 무지합니다. 나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선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23절로 26절. 인간의 악 때문에 밝고 충만하며 질서 있던 창조 세계가 다시 어둡고 공허하며 혼돈한 곳으로 역행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보기에 나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이제는 나쁜 곳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만드신 터전인 생태계가 사람을 위협하고 삼키고 있죠. 요즘 우리는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까요? 29절로 31절.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처절한 고통을 피할 길은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정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거죠. 숨어도 숨을 수 없고 도망쳐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열강을 끌어들여서 위기를 모면하려 한 유다처럼 다른 무엇을 동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지금 자구책을 찾기보다 우리의 죄를 찾는 게 시급합니다. 주여, 어디서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났는지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려 주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할 것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온몸으로 먼저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이 선지자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고통을 느끼지 않았겠죠. 그러나 너무나도 사랑했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징계받는 것을 보는 그 마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진정한 선지자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볼 수가 있다면 그 미래가 암담하고 처참하고 잔인하고 정말 절망적이라면 그걸 실제로 본다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르는 게 낫지. 예레미야는 심각한 적의 침략을 묘사합니다. 나팔소리, 전쟁 경보 뭐 이런 거는 뭐 고대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 전쟁의 시작의 광경입니다. 이제 돌격, 진격 뭐 이런 거를 신호할 때 나팔을 많이 부르죠. 네, 그리고 막 군인들의 그 함성 소리가 막 여러 명이서 그 함성을 지르면요 굉장히 무서워요. 네, 저는 8호 학번이잖아요. 그 데모하는 현장에 몇 번 갔었는데 그 데모하는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한번 함성을 쫙 외치잖아요. 그럼 소름 끼칩니다. 전경들이 무서워할 만할 정도로 그 와한 함성이요 아주 큽니다. 그래서 어느 군대의 함성이 더 큰가, 이게 이제 먼저 기세를 잡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함성 소리가 크면 그 함성 소리를 듣는 적군은 기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함성을 잘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유다가 멸망할 징조가 있고 유다의 멸망을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답답하고 뭐 이런 거죠. 오늘날 나라의 그 미래를 보면서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답답해서 미치겠거든요 요즘. 그러나 그 원인이 뭐 러시아 때문이다, 뭐 일본 때문이다, 뭐 북한 때문이다, 뭐 중국 때문이다,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복 내려주시죠.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듭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들도 다 가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너무 암담합니다. 뭐 이대로 가면 뭐 그대로 망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참 답답합니다. 콕 집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오늘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했어요.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땅이 말이지 완전히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 될 거다. 텅 빈 인생들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가. 그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그 땅이, 그 나라가 텅 비게 될 것이다.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죠.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던 땅이었죠. 그러나 그 땅이 이제는 완전히 공허와 혼돈, 흑암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모든 성읍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승인하셔서 무너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얼마나 절망적인 건가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굳센 의지만큼 불의한 자들은 확실히 심판하겠다라는 그 심판의 의지도 굳건하신 분입니다. 구원의 의지가 굳건하신 것처럼 심판의 의지도 굳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멸시와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망할 겁니다. 교회가 옛날엔 1200만 명 모였는데 요즘은 600만 명 될 거다 이런 말씀들 하잖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완전히 반토막이 되었다라는 평가도 하는데요. 글쎄요, 그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을 찾고 계신데 숫자 노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거죠. 숫자 노름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겸손한가, 순종하는 교회인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물량적 그 위세와 권세, 돈과 숫자와 이런 것들 다 세속적인 것들이죠.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긴 거죠. 교회라는 우상, 교파라는 우상, 목사라는 우상,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라는 우상, 그리고 선교라는 우상도 있어요. 선교한답시고 자기 이름 내면서 선교하죠.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입니다. 등등. 뭔가 좀 인생이 공허하니까 선교도 다니고 선교 헌금도 내고 그러죠. 예. 다 자기의 공허감을 감추려고 하는 퍼포먼스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죠.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교회들은. 선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요, 본인이 인정받지 않으면 기분 나빠가지고요, 중간에 때려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뭔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막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고 또 헌금을 하신 분들은 또 본인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또 잘 물론 봐야죠. 보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상관없이 자기 의도대로 이렇게 헌금이 잘 사용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새로 건축을 하는데 예배당을 꾸며요. 예배당을 꾸미는데 이제 어떤 분이, 특정한 분이, 아마도 장로님 정도 되시는 분이겠죠. 헌금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안을 꾸밀 때 그분이 의견을 내는 거죠. 음향 엔지니어가 이제 있어야 될 공간, 그거를 보통은 가운데 넣어야 되잖아요. 이 홀에 가운데, 그리고 뒤편에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이 예배당 건축하고 새 예배당에서 얼마 안 돼서 내 딸이 여기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할 때 이제 그 중앙 통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중앙 통로를 내야 되고 중앙 문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가 있는 음향 조정실은 이쪽 구텅이에 있어야 된다. 네, 그렇군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조지아주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헌금 많이 내신 분의 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하나의 예지만 여하튼 우리는 결국 자기의라는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레미야 예언처럼 텅 빈 황폐한 땅이 된다. 그렇게 되면 망하죠. 어떻게 하면 안 망할 수 있을까요?